산상수훈을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다윗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사무엘하 11장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사무엘하 478페이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78페이지입니다. 자, 이때는 이 다윗 왕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암몬이라는 자손, 남쪽에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은 구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예, 롯의 딸 둘이가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는데 이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손을 잡고 롯과 두 딸, 그 다음에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죠. 자, 그리고 롯과 롯의 딸이 산에 있다가 아버지로 인하여 아기를 가진 큰 딸과의 관계에서 아기를 가진 족속이 암몬 족속. 자, 그래가지고 이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시에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거닐고 있다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거닐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질 때에 꼭 어려움이 옵니다. 예. 힘들고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도 자기가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긴장을 하지 않고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옆에 살고 있는 신하의 집에 부인이 목욕하는 걸 본 겁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그죠? 우리 집 안에서 해야지. 어떻게 왕궁 옆에서 뻔히 다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 이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알아본 거예요. 자기 신하의 부인이에요. 이름은 바세바다. 그러니까 11장 3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포기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게 하기로 죽게 만들고 부인을 자기의 첩으로 삼은 거죠. 그래가 5절에 보세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자,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악한 거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12장에 보세요. 12장에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야, 이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가가지고 그냥 둘러대지 않고 딱 예화를 들어서 말합니다. 한 성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가 대접을 안 하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딱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암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놈을 죽여야 된다고. 그냥 두면 안 된다고. 5절에 보세요.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여야 될 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와,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보통 왕 같으면 이런 건방진 선지자, 이 선지자를 잡아라 신하한테 말해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다 넣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딱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데, 봐요, 이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앞으로 다윗 당신에게 일어날 3가지의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예고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세바라는 여자를 범하여 가진 이 아기를 반드시 하나님이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그 뒤에 읽어보세요. 그 뒤에 이 12장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인다고 말한 겁니다. 몇 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 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 아들은 당연히 죽이고, 임신한 그 아들은 죽이고, 그것 때문에 암몬의 자손을 이용해서 이 우리아라는 남편을 죽인 이 일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안에 내란이 일어나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리고 너의 아내, 네가 나중에 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살 건데 그 아내를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 네 아내에 해당되는 여자들을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그 예언이요, 사무엘아 똑같은 성경 16장 가보세요. 16장 21절과 22절. 그것도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제일 잘생기고 다윗이 애지중지해가지고 생각했던 아들이 왕을 데려가여 완전히 반기를 들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신하들을 동원해가지고 왕을 완전히 다윗을 공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보시오. 16장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왕궁을 지키게 한 후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이다.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신하가 아버지를 지금 공격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왕궁에 남아있는 후궁들을 마음대로 짓밟으면 압살롬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 되고, 아버지 다윗 왕이 당신을 엄청 미워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하니까 22절 보세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일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일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제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부인이 막 유혹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요셉이 승리한 것을 생각했고,
두 번째는 오늘 다윗은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한 자가 어떻게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정을 파괴하는 일, 요즘으로 말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아주 계획적으로 전쟁에 보내가지고 남편을 암몬 자손에게 죽게 만들고 부인을 빼앗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부인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까 12장에 보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바세바를 통해서 처음으로 임신한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아들을 죽입니다. 딱 죽여버립니다.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불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아이를 죽이시는 것과 칼이 영원히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아니하는 것과 또 아내를 백주대낮에 빼앗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세 가지의 엄청난 징계는 다윗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51편으로 가봅시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요.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딱 내어놓고 10편 51편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한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광경을 51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51편 앞부분에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써놓은 글자가 있죠, 그죠? 예,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며 다윗이 바세바와의 동침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회개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회개를 철저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죠. 1절을 보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제 이게 성경을 막 번역을 또 다르게 해가지고 글자를 다르게 했는데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주님,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요 기도를 왜 하느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가봐요. 아까는 사무엘 하였고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가봐요. 사무엘상 16장. 자기 장인어른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한지라. 봐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 시대는 떠나버렸어요. 떠나는 순간에 악령이 그에게 딱 들어가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이 악령이 들어가고 나서부터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그래가 막 자기 사위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을 다해요.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적들이 전쟁을 이기니까 다윗 왕이 자기가 적에게 죽기 싫어서 신하를 보고 죽이라는데 신하가 왕을 죽이지를 못하니까 신하의 칼을 달라고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자기가 엎드려서 자살해가지고 죽습니다. 사울왕은 어디 갔죠? 지옥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봤느냐? 사울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끝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할 때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했다. 자,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할 줄 아는 자. 다윗은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일지라도 그 남편이 죽어가지고 자기가 저 여자와 결혼했다 후궁으로 받아들여서 정식으로 결혼해가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경우는 있어도 다시는 이렇게 남의 아내를 범하는 일은 없는 그런 일을 살다가 다윗이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에 저기 한 봐요. 열왕기 아니 사무엘 하 하면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잠깐요. 열왕기 하로 기억이 나는데 제일 성경의 마지막에 다윗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조금만요. 열왕기야 제일 마지막인지 역대야 제일 마지막이 그래요. 잠깐만요. 네, 다윗이 맨 마지막에 죽는 장면이 딱 기록되고 끝나요. 역시 아니네요. 잠깐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아니네. 그 사무엘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윗 왕이 죽는 광경이 나옵니다.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 구절이 나와요. 예. 역대상 654장. 예, 역대상 제일 마지막 장 654페이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기상 제일 마지막. 자, 거기에 다윗이 28절 27절 28절 읽어볼게요. 655페이지 제 성경은 역대상 29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마지막을 보세요. 이 다윗 왕이요 죽을 때에 마지막에 나이 많아 늙도록 자기의 자연적인 나이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부하고 존귀하게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더라. 자, 밧세바가 두 번째 가졌던 아기가 솔로몬입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 불러가 버렸고
둘째 낳았던 바세바가 낳았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다 넘겨주고 죽었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줬단 말이야, 안 받아줬단 말이야?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다윗이 그런 삶을 마지막에 잘 살다가 자연사를 하고 죽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다. 야, 구질구질하게 안 살고 아주 부하고 존귀하게 모든 사람이 우리 왕이 최고다라고 인정해주는 가운데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죽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운명을 할 때에 세상 떠날 때에 목사님 예배 좀 봐주세요 하고 연락이 오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주는 그분은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꼭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줘요. 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 세상을 잘 살았다는 입장이죠. 그죠? 목사가 볼 때에 이 사람이 세상을 잘 살고 다윗처럼 부하고 존귀함을 받다가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다윗처럼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구질구질하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울산에 우리 장로님 아버님, 그 장로님도 한 65세 정도 됐을 때 자기 아버지가 90이 딱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음식을 못 잡수고 마지막에 연락이 왔어. 목사님 예배, 임종 예배 봐주세요. 내가 가니까 이제 누워가지고 이분이 숨을 이렇게 헐떡이면서 아이고 바쁜 목사님 어떻게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요. 장로님 찬송가 뭐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불러달래. 예, 그래서 이분이요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니까 이분이요 누워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하면서 손을 여기서만 누워서 힘차게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딱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설교를 딱 하고 기도하는데 숨이 싹 묻다. 와, 나 그렇게 세상 떠나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딱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예?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그러더만은 숨을 몰아쉬더만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 만날게요 하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딱 숨을 거두더라고요. 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임종할 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임종할 때 보면. 예? 믿음 없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 시커먼 뭔가 나를 데리러 왔다 이러면서 겁을 내면서 벌벌 떨면서 죽어요. 예?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갈 때 찬송을 부르고 힘있게 주를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다윗처럼은 돼야 되겠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슬초로 나를 청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 이제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했죠. 그 이후부터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울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떠나는 적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끝이요, 끝. 그대로 우리를 견인하여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그죠?
자, 이제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늘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회개하며 매일마다 나아가는 축복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도 다윗의 삶을 저희들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